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펴주시고 4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왜 큰 가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 계속 접해 보시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 기나긴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코로나 지나오는 사이에 교회가 그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방문한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몇몇 분들 외에 대부분은 아직 이제 여기 안 와 보셨기 때문에 새로 이사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척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두 주 사이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서 그런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 이름을 왜 큰가지 교회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큰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 되기를 바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고 또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을 바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좀 오해이시고요. 큰 가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의미를 알려면 이 마가복음 4장을 잘 보셔야 하는데 마침 오늘 그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큰 가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그 교회 비전, 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의 성도가 되어서 말씀 들을 때 꼭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다른 이들로부터 돌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덤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두 개 이어지는 비유를 더 보시게 될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 외에 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비결을 다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뒤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 씨를 땅에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그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정작 뿌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말씀 전하는 설교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라고 여겨집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은 사람을 또 잘 보살피기까지 하지만 정작 그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지 아닐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셨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들은 그 네 가지 땅 비유에 의하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앞서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의 태도로 들어야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 문단이 씨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이 말씀은 잘 자라게 하는 땅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농부에 대비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셨기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자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전에 이제 교회 도착했는데요. 전등을 딱 켜서 이 어두운 예배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이 전등이 어떤 원리로 켜지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전등이 켜지기 위해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전도자나 설교자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시라면 당연히 자신이 준비한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준비만으로 말씀이 심어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순종을 즐겨하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방금 들은 말씀에 의하면 설교자의 그 말씀에도 성령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듣는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잠깐 한번 기도해 볼까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을 더하셔서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그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유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우리 이 부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과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자, 겨자씨는요,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이게 심고 나면 점점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까지 된다고 합니까? 공중에 있는 그 새들,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새들은 뭘 얘기할까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커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렇게 커야 하는 이유는 뭐죠?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커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세상에서 커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겨내기 위해서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부터 커야 될까요? 영적으로 커져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신앙이 커야 되고 믿음이 커야 되고 우리 안에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커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병든 사람,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양적으로도 커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세가 확장돼야 하고 건물도 좀 커져야 되고요. 여러분, 재정도 넉넉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요, 우리가 개인에게도 좀 적용해 볼까요?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에서 커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도가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왜 자라나야 할까요? 가진 지식과 믿음으로 연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아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내면적으로 크게 자라야 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요,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만 자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면적으로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하시고 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도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가진 재물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진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CEO가 되고 정계에 나가고 학계에서 교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커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커져서요. 커져서 그것으로 이웃들을 섬겨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커가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섬겨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룬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 것이 힘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 다시 참조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결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뭘 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커진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도 행복하죠. 너무도 행복해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커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커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지만 그 걸음과 좀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커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에 집중하는 분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시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자꾸 받다 보면요, 점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뭐 그러다 되겠니?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으로 내 인생에서 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커갈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상태에 좀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시작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돼요? 작게 시작이 돼요. 작게. 크게 시작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떻다고요? 겨자씨 한 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아니할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돼요. 그래서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크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한 상황을 보면요, 크게 될 것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아는 분들이 와서 뭐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건져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서도 크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소망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우리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렇게 추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그가 담대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고백이요, 이 외침이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큰 가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커가야 하는 그 이유는 이웃을 섬겨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크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가족, 내 자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였던 그런 분들은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는 좀 방향을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가지를 이루는 그 사람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이루어 나가든지 그 시작이 너무도 적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큰 가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